네, 17일자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17일자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 한 절씩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느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먼저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먼저 그 호수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무리들과 작별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죠. 이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 작별, 무리와 산 대조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다. 이 예수님의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균형이죠. 어저께 수요 저녁에도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안식, 그침, 모든 일을 그치는 거죠. 모든 사역을 그치고 생산적인 일들을 다 중단하고 어떤 행함을 다 중단하고 그치는 거, 이게 이제 안식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그침, 하나님은 안식을 명령하셨죠.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는 예수 하나님조차 스스로 모든 일을 중단하고 그치시고 안식을 누리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안식이 필요 없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에게는 그와 같은 안식이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6일 동안은 일을 하지만 7일째는 모든 일을 중단하고 쉬는 것, 이것을 삶의 리듬과 패턴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그친 일, 모든 일을 중단하고 그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또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일을 중단하고 생산적인 일을 중단하고 또 세상적인 어떤 나의 목표나 어떤 기준을 성취하기 위한 내 삶에 내가 주인됨을 그치고 중단하고 내가 내 삶에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이 모든 노력들을 다 중단하는 것이 사실은 그 모든 그침 안에 있는 본질적인 목적이고 의도고 하나님이 안식을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 그침을 통해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재확인을 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생산적인 일을 그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내가 밤을 새도록 일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고 헛것이 되는 것, 물거품이 되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의존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아버지 앞에 내어드리는 이 모든 일들이 이 그침을 통해, 이 안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의적으로 7일 가운데 하루를 쉬게 하시고 또는 매일매일 저녁을 통해 밤을 통해 모든 일을 중단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에게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모든 일을 중단하고 쉼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도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바로 삶의 패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중단함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내 삶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 힘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삶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일을 중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산적인 일을 그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재확인을 하게 되고, 그 그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입어 그날 하루를,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시작할 수 있고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모든 일을 중단하시는 겁니다. 모든 일을 그치는 거죠.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필요들이 예수님 앞에 있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뿌리치고, 그 모든 일들을 그치고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고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다 먼저 보내십니다. 그 제자들하고도 헤어지시는 거죠. 가족들하고도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시고, 주님께서는 그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에 강력한 하늘의 능력이 나타났던 이유입니다. 저는 이 46절을 읽은 후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를 묵상하는 후에 바로 55절을 읽었습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무리를 작별한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홀로 가시는 이 삶의 패턴,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 영적 나눔을 위해 모든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나음을 얻는 그런 하늘의 권능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이 이와 같은 안식이 회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떠나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한적한 시간,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깊은,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독대하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내 삶에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강력한 열매들을 맺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새벽 시간이 사실은 우리가 올라가야 할 산입니다. 무리를 작별하여 기도하러 산으로 간다. 바로 우리가 기도하러 올라가야 할 그 산이 바로 이 새벽이다라는 거죠. 새벽.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간의 진리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냐면, 무리를 걸어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무리를 작별하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는 이 삶을 통해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만나는가? 무리를 걸어서 우리의 배에 올라타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람이 거스름으로,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지금 우리를 거스르는 바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해 걸어 나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거스르는 바람들, 그래서 힘겹게 노를 저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죠. 노를 저으면 오히려 뒤에서 바람이 부르면, 순풍을 맞으면 조그만 노를 저어도 예를 들면 시속 10km로 갈 것을 시속 20km, 시속 30km로 갈 수가 있잖아요. 바람의 힘으로, 그렇죠? 우리의 노에 바람의 힘까지 더해져서 배가 더 강력하게 힘있게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노를 젓는데 바람이 반대편에서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만큼의 힘을 쓰면 50만큼의 힘밖에 발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두어야 되는데 뿌린 것의 반도 못 거두는 겁니다.
10만큼의 힘을 쏟았으면 10만큼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10만큼의 힘을 쏟고는 5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수고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헛힘을 들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왜? 바람이 지금 거스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와 같이 우리를 거스르는 바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힘겹게 노를 젓지만 제대로 이 배가 나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 그것이 지금 이 제자들이 처한 상황이죠. 근데 그때에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때 바다 가운데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홀로 무태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보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러니까 이처럼 바람의 거슬림을 받아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그 자녀들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어요. 근데 그 시간이 중요합니다. 밤 4경쯤에. 이 밤 4경이 언제냐면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그 사이를 의미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어요.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50절에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저는 제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몇 가지 제가 딱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 첫 번째는 바람이 거스름으로, 그리고 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오사, 그리고 50절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51절에 배에 올라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이 거스를 때 예수님께서는 힘겹게 노젓는 우리의 모습을 보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오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배에 올라타셔서 바람이 그쳤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역사들이 바로 예수님과 독대하기 위해 새벽에 산으로 올라가는 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다라는 겁니다. 52절에 특별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마음이 둔하여진 상태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놀라다라는 거. 놀라다. 50절에도 보면 놀람이라, 51절에도 보면 심히 놀라니. 사람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어떤 두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만 봐도 놀란다고. 사람이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놀라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바다 위를 걸어 올라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들의 둔했던 마음이 깨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황이든, 지금 어떤 바람이 우리의 삶을 거스르고 있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모든 생각을 작별하고 모든 두려움을 작별하고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물 위를 걷고 계시는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지금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시선이 물 위에 서 계시는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밟고 그 위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바람과 파도를 밟고 서 계시는 그 주님,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올라타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며 그분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둔해졌던 마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의 권능을 누리는 이 새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무리를 작별하고 또 모든 두려움을 작별하고 이 기도의 산, 하나님의 이 임재 앞으로 들어가 모든
물 위를 밟고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봄으로 바람을 거스르고 나아가는 물 위를 거스르고 올라가는 우리 모든 복된 우리 가는 진리교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물 위를 밟고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많은 바람의 저항들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합니다. 힘겹게 노를 젓지만 배가 한 치 앞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 같은 그 무기력한 그런 경험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게 됩니다. 주님,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삶의 현장을 떠나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한적한 시간, 한적한 곳,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하고만 독대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새벽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임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그 어떤 일에도 방해받지 않는 그 한적한 시간, 그 한적한 곳을 확보하게 도와주셔서 그 새벽에 그 자리에 나아가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와 사귐을 통해 물 위를 서 계시는 바람과 파도를 밟고 서 계시는 그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때 우리의 둔해졌던 마음들이 다시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둔해졌던 우리의 믿음과 둔해졌던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를 향해 불어오는 그 바람을 거슬러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능을 덧입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